전략과 전술이라는 뜻은 여러분 좀 알고 계실 텐데 전략은 뭐고 전술이 뭐죠? 뭐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전략이 큰 거겠어요? 전술이 큰 거겠어요? 전략이 큰 거죠. 네, 전략이 큰 거고 그 전략을 위한 방법이 전술이에요. 사단은 어떤 궁극적인 전략이 있어요. 궁극적 전략, 그냥 쉽게 말해서 어떤 전략이 있겠어요? 네?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죠? 그걸 전략이라고 한다면 전술은 뭐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는데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이가 다르고 홍주가 달라요. 그죠?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똑같은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지원이한테, 홍주한테, 다은이한테 다 달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지원이도 홍주도 다은이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궁극적 목적이죠. 그러나 방법은 달라요. 지원이의 성향이 예를 들어서 요즘 MBTI가 뭐 이렇게 하는데 뭐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청년들이 요즘 생각하는 뭐 이렇게 뭐 성향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그 성향에 맞춰 가지고 사단이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전혀 예를 들어서 홍주나 다은이나 지원이가 다 성향이 다른데 똑같은 방법을 안 씁니다. 사단이 그렇게 어리석지가 않는다는 거죠. 다양하게 하죠. 그래서 접근이 다 다른 거죠. 지원이 다르고 홍주 다르고 다은이 다르고. 그게 사단의 전술 전략인데,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금방 읽었는데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야 되느냐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삼킨 자는 삼킬 필요가 없죠. 삼켜야 할 대상을 삼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사단에 삼킨 바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할 대상이에요. 공격할 대상. 그러니까 저 어떻게 하면 저걸 넘어뜨릴까, 무너뜨릴까, 삼켜먹을까 이 생각만 사단은 예를 들어서 24시간을 하는 거예요. 24시간. 사단은 항상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무너뜨릴까, 분열시킬까, 흩어지게 할까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면 다양하게 이제 접근하겠죠. 집사님에게 접근하고 권사님에게 접근하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시험거리를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사단의 밥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길래 좀 더 해야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립니다. 외계인의 존재, 이 성도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런 어떤 말을 합니다. 지금 간간히 UFO, 그러니까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하죠. 그리고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과거보다 더 심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종 그것을 목격하고 또 끌려갔다고 체험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도대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만약에 아닌 말로 UFO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외계인이 뭐 우리가 상상하는 저런 존재의 생명체가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충격 중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충격 받는 건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뭐 하도 이 우주가 넓으니까 그러겠다라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도들이에요. 왜?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외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갑자기 우리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넘어갑시다. 제가 아까 사단의 전략과 전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떤 과거에 있었던 사단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의 사단은요, 우리 조상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귀신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도깨비를 봤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또 저기 보니까 맨 위에 저쪽에 저기 오른쪽에는 조상신이거든요. 조상신. 자, 우리 성도가 아니 우리 조상님들 중에 꿈에나 뭐 어디 조상신에 대한 이야기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간간히 저 밑에는 처녀 귀신인데 어디 휴가집에 갔더니 처녀 귀신을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체험을 했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서양 귀신인데 여러분 사단은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양하게. 그러니까 서양의 귀신이 다르고 동양의 귀신이 다르고 중국의 귀신이 다르고 일본의 귀신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그게 맞춤식으로 오는 거예요. 맞춤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저승사자는 사카스 썼잖아요. 왜? 보고 본 게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승사자 보면 이런 모습을 보겠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오는 거예요. 도깨비를 생각하면 도깨비처럼 나오고 조상신들을 생각하면 조상신의 모습으로 와요. 사단은요 궁극적으로 이런 어떤 모습으로 오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겁주고 사람들에게 뭐요? 이런 신적인 존재가 있다 해서 경배하게 하고 우상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사단은 변화를 주는 거예요. 변화를. 자, 그렇다면 현대에 와서는 사단이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저거는 연속극 도깨비라는 그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즘 도깨비는 옛날처럼 뿔처럼 달린 도깨비로 안 나옵니다. 현대적이지 않아요. 좀 더 친근하게 뭔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굉장히 또 도깨비가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도깨비하고 사람도 빠지죠. 귀신이 귀신처럼 나타나면 혐오하지만 너무 멋있게 잘생기고 이쁘니까 뭐 귀신도 좋은 거야. 그러면 사단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혐오스럽게 하든 뭐 혐오스러워서 아니면 무서워가지고 막 매여가지고 살아서 지옥에 가든 너무 좋아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지옥에 가든 어쨌든 지옥으로만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현대인들의 관심이 뭐냐? 어디에 있느냐를 사단은 잘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원이가의 관심이 뭘까를 사단은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뭘까를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춤식으로 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귀신으로서 나타났던 사단이, 도깨비로 나타났던 사단이 외계인으로는 안 나타날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충분히 나타납니다. 왜? 현대인들은 과학적인 걸 좀 선호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춤식으로 가는 거죠. 뭘 어리석기, 지금도 도깨비로 나타나. 사단이 그렇게 무식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어리석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라고 믿게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더 안 믿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더 안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지옥은 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자,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시작.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야에서 가장하느니. 사단은요, 아까 무슨 뭐 잘생긴 도깨비든 뭐 흉악한 뿔이 달린 도깨비든 외계인이든 그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천사로도 나타나요. 제가 몇 번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정말 여러분 기도 가운데 계속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어두운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너무 밝아졌다는 거예요. 보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목사님이 되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믿음 생활을 잘 했어요. 할아버지를 따라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랬던 목사님인데, 어둠이 환해지면서 진짜 광명의 천사가 그 앞에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과거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천사가 나타났다면 어떠할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고, 그 천사가 그런 음성으로 말을 하는데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감격하고 얼마나 여러분 흥분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할렐루야고 붙들었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던 분이라 말씀이 그 순간에 싹 스쳐지는 거더래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이 머릿속에 스쳐지는 거더래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느니라 라는 게 속에서 울린 거예요. 하고 하는데 그 천사가 어떻게 됐겠어요? 소멸되버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가 만약에 그 사단을 천사로 알고 받았다면 문선명이보다 더 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의 교주들은요, 다 저런 과정 거쳐요. 그러지 않고는 그 교주들이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망하기만 한다.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에 있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망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전술은 다양한 거예요. 창세기 18장 2절의 말씀에 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천사들이었다고 해요.
아브라함의 눈에 비친 그 대상은 사람으로 보였어요. 먹기도 하고요. 말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타락한 천사나 그냥 일반 천사도 똑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가요? 우리라는 인생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3차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물질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해요. 성경을 보더라도 그냥 보면 안 돼요. 면밀히 깊이 살펴야 돼요. 똑같은 모습으로 봐요. 사람처럼.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고? 객을 잘 보살펴줘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으로 본다. 근데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또 한 번 있어요. 이 천사 중에 두 사람이 천사로 이제 가는데 롯에게 갑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에 그 두 천사가 세계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읍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그들과 전하며. 천사의 모습으로 간 건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가죠. 그러니까 소돔의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강간하려고 그랬죠. 그들은 천사로 본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사단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똑같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구별을 못해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그런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해석은 있어요. 뭐냐면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구절을 히브리어로 해석하면서 다르게 해석.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해석했던 말씀하고 달리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들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근데 악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죠. 사람과 관계를 해서 낳은 존재가 데필입니다. 변종이라는 거죠. 변종.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외계인의 모습으로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미혹받지 않아요.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색다른 게 있어. 하나님 없잖아. 이 우주가 이렇게 큰데 외계인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 외계인이 나타나 버렸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아마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이 정말로 생긴지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도 다 떠나갈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한 게 말세 때는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진짜 믿음 없으면 다 떠납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궁중에
내게 번을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의 아들들을 얹어서 주하는 영이라. 성경은 에베소서 바울을 통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악한 영이라고 그랬는데 공중이 어디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공중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공중이 어디예요? 대개 사람들은 아마 저 우주 공간에 어디든 여러분 이 우주 공간도 3차원의 세계예요. 그러면 공중은 어딜까요? 이 물질계와 다른 영역이에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물질계를 벗어난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우리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태양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가도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이 은하계를 여러분 은하계 처음부터 끝까지를 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도 뭡니까? 이 빛의 속도로 6만 광년이 걸린다는데 외계의 끝에 있는 다른 은하계에 뭔가 생명체가 있다 해도 여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빛의 속도로 우리 은하계 안에만 해도 6만 광년 걸려요. 그러면 우리 은하계하고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계예요. 여러분이 여름 하늘에 보면 하늘에 펼쳐져 있는 게 안드로메다 은하계예요. 그 은하계가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은하계인데 그 은하계는 우리보다 커요. 근데 그 은하계의 길이가 그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 걸려요.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 비행체를 가지고는 올 수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온다는 것은 이 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와요.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올 수 있어요. 그게 공중이에요. 공중. 그러니까 그 세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냥 문만 열면 들어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돼요. 자, 성경에는 우리가 사는 곳을 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악한 세계가 악한 영들이 있는 곳을 공중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너머의 세계가 있죠. 그 세계는 하나님이 계신 세계예요. 그래서 땅, 공중, 하늘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세계는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주관하는 거예요. 공중도 주관하고 이 지상도 주관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공중은 하늘의 세계를 주관 못해요.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의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단은 여러분이 꿈꾸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 실제적으로 보인다 해도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UFO 뭐 이야기할 때 그 비행기는 어떻게 한다고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지구의 중력을 거스린다고 그랬거든요.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 그래도 지구의 중력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비행기를 날라도 백을 하려면 이렇게 턴을 해야 되죠. 근데 UFO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날고 이렇게 날고 이렇게 하고 이럽니다. 중력에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그 영상을 여러분이 아마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계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되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이름을 붙들어주지 못하니라. 큰 용이 들이니 예배한 고와 여호와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깨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으리라.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실제적인 말씀으로 이해를 안 해요. 그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그랬잖아요. 땅이 어디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용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타락한 천사가 원래 한 3분의 1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 수만의 천사가 되겠죠. 그들이 땅으로 쫓겨왔어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올 것 같아요? 예? 그냥 올 것 같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 중에서도 요즘 저게 사람인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돼요. 아멘. 저게 사람인가? 사람의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죠. 얼굴은 사람인데 그 마음은 짐승과 같다 해서 인면수심이에요. 사람으로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냥 하는 말이 귀신 들렸구나, 미쳤구나 그러죠. 여러분, 악한 영은요 언제든지 어떤 모습으로도 올 수 있고 사람의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땅에 쫓겨난 사자들이 이 타락한 천사들이 만약에 우선을 타고 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SF 영화에나 나올 이야기지만 그냥 하는 이야기 한번 가정해 보라는 거예요. 아마 세상은 뒤집어질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의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창조론이 틀렸다고 할까요? 지금도 진화론을 믿는데 그때 되면 어쩌겠습니까? 예, 그가 땅으로 쫓기고. 아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무슨 모습으로 나왔다고요? 사람. 소돔과 고모라에도 천사인데 사람으로 모습 나와요. 사단은요 별의별 방법으로 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기도할 때 기도 많이 하시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도깨비같이 잘생긴 사람, 멀쩡하게 이쁜 것이라고 해가지고 다 사람 아닙니다. 자녀를 둔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돈 있고 뭐 학벌 있고 좀 하면 괜찮다. 그런 데 속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도 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주님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도 이 말씀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대신 그 말씀 대신 성자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듯이
적그리스도도 성경에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다고 그랬어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졸면 안 돼요, 여러분. 구분 못해요. 뭘로 구분하겠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이게 마지막 무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여러분 이건 읽어야 돼요. 컴퓨터 시간, 게임 시간을 줄이고 성경을 읽으세요. 정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는 길. 몰라도 읽으세요. 결국 몰라도 읽지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는 성령이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아모스 말씀을 통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한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선포해 놓는 거예요. 아니 지금 듣지도 않은 말씀을 왜 선포합니까? 아니 뭐 하려고 이 사람 지금 다 졸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전해야 돼요. 왜? 그 말씀이 언제 역사할지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요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똑같은 그런 어떤 능력을 행할 거예요. 어떻게 뭐로 구분할 거냐 말이에요. 뭐로.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가 예수님처럼 행동해도 예수님은 아니에요.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미국에 지금 감리교회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였어요. 동성애를 받아들일 때 그냥 받아들였겠습니까? 뭔가 근거를 가지고 했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단호하시고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하는 교회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옳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이 교단에서 나는 나온다. 해서 나온 교회들도 많고 또 그 교회에서 일부 교단에서 탈퇴하려면 3분의 2가 탈퇴 의사를 밝혀야 돼요. 그 법적인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않으면 못 나와요. 근데 그 목사님은 탈퇴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는 자신이 있었대.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3분의 2가 안 돼가지고 목사님하고 다른 사람만 나왔어요. 그 건물은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어쨌든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근거가 뭐예요? 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빙이라는 말을 많이 들 거예요. 그게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근데 왜 자꾸 이런 말들이 나오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드라마가 참 재밌다 하고 드라마에 또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네. 왜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할까요? 누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빙이라는 말이 아까 얘기했죠. 영혼이 옮겨 붙는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다른 영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들어온 영이 그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더러운 영이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와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쉽게 들어오죠. 우리가 자꾸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그런 음란한 책들, 영화들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는 아주 식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읽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남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도 여러분 때로는 악해질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악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운을 받은 걸까요? 악한 영의 기운을 받은 걸까요? 악한 영이 나 안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악한 영이 나에게 지금 기운을 뿜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잖아요. 아,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 사단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하게 완성시킨 책이 성경책이에요. 여기에서 더 다른 계시가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다른 계시 필요 없어요. 이미 계시는 종결됐어요. 여기만 잘 묵상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성경을 볼 시간이 아니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계시를 주셨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다른 계시.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요한이 그랬죠.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빼면 생명책에서 빼버릴 것이고 여기에서 더하면 재앙을 더해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결하고 완전해진 거예요.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계시를 받았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뭔가 헷가닥 해가지고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뭔가를 이야기했다. 그건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결됐어요. 자, 그런데 신사도 운동이 요즘 굉장히 만연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성경의 말씀에 묶여 있지 않다. 새로운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은사 중심, 은사 위주. 기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찬양 굉장히 강조합니다.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찬양도 잘 봐야 돼요. 자기의 감정을 그냥 자기를 막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참 은혜스럽지, 내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건 가짜예요. 진짜 찬양은 뭐냐면 순수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요. 신사도 운동은 은사 중심, 기적. 그래서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게 하고. 굉장히 은사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뭐 은사 해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있다. 신사도라는 말이 뭐예요? 사도가 뭐예요? 사도가.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목격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성천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친히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말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록한 모든 성경책 있잖아요. 서신서들. 그것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를 통하여 대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신사도는 뭐예요? 지금 시대에 새로운 사도가 나온 거예요. 그럼 그들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도라고 받아들이면 그 말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말을 해. 그래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지옥 가요. 사도는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외에는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들 외에 사도를 인정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이 안에 다 있어요. 아멘.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은 보탤 필요가 없어요. 아멘. 여기에 있는 말씀이나 여러분이 읽으세요. 아멘. 배우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 외에 다른 엉뚱한 소리 한다면 들을 가치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알고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말하자면 이 성경은요, 앞으로 우리가 공산주의나 이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회교도에 가보면 이 성경책 읽으면 어떻게 돼요? 사형에 처하죠. 그런 시대가 와요. 읽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기회 주실 때 말씀 많이 읽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아가기 전에는 그 말씀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분별하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그래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거짓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치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다시 없으면 마치겠습니다.